역수하심으로 일부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해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하러 가던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찬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1년도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은광교회 성도님들 처소마다 지켜주셨다가 그리고 그 복된 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은광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저희 은광교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동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계기가 돼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셔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 불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듣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다 내 것으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물리쳐 주옵소서. 미참한 식구들, 성도들 발길 재촉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뵙고서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공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읽겠습니다. 나의
찬양 너무 좋죠? 네. 제가 아주 값싸게 모셔오고 있어요.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주님이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셔 주시옵고 힘들 때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때로는 지혜로 왔다고 하는 것도 없어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가려버리는 듯해요. 모든 게 코로나 앞에 다 가려지는 게 아닌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선행도 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게 다 가려지고, 옛말에 뭐 빈병에 장사 없다고, 이 길어지니까 모든 게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방을 이렇게 좀 다닐 때가 있는데요. 20년 전에 한번 어떤 신혼부부를 신방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뭐 핸드폰도 스마트폰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가는데 저기 흑석동에 있는 지금 중앙대학교에 있는 쪽 거기 흑석동에 있는 집이었는데 재개발되기 전이었거든요.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막. 길이 골목길로 막 올라가야 되고, 와, 너무 찾기 힘들었어요. 근데 간신히 찾아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처음 가본 길이라 이게 나오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목길에서 골목길을 딱 맞닥뜨렸더니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가는 길인데, 그래서 모르니까 왼쪽 길로, 그것도 이제 막 교회 봉고차 승합차를 타고 가가지고요. 한 10명이 있어요. 10명이 탔어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왼쪽 길을 꺾었죠. 한참을 막 갔어요. 막다른 길이에요. 차를 몰고 좁은 골목을 막 들어갔는데요. 막혔어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골목이 좁아갖고 차를 못 돌려요. 어떻게 나오냐, 뒤로 후진해서 나와야 돼요. 이 좁은 길을 뒤로 후진해서 나오는데요. 와,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 거기는 또 사람들 타 있지. 여러분, 제가 왼쪽 길이 막힌 길인지 알았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모르니까 갔죠, 모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 다 알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는 인생길과 인생길의 끝을 모릅니다. 알고 있다면 막힌 길로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의 끝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길에 두 길이 있고 인생길 끝에도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 그리고 예레미야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복과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다 알면 당연히 막힌 길, 당연히 사망의 길, 당연히 저주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죠.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길의 끝을 다 알지 못합니다.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이드가 있어요. 이 두 길을 먼저 가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먼저 가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가보셨어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길로 오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인생의 두 길에서 어떤 길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길이 있습니까?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축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 축복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뭐할로 막힌 길로 갑니까? 뭐할로 저주의 길로 갑니까? 축복의 길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길은 어떻게 가는 건지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축복의 길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사망의 길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축복의 길을 함께 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또 뭔지 아십니까? 그 축복의 길은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축복의 길은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서 가장 즐겁고 좋은 여행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사람들이 답하죠. 뭐 좋은 차를 타거나 뭐 좋은 비행기를 타거나 좋은 기차를 타거나 이런 건 두 번째였고요. 좋은 여행지를 가는 것도 두 번째였고요.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는 여행이 가장 좋은 여행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 축복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 상황이 어떻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여러분 가장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결국은 두 갈래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가는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는 죄와 사망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먹튀 하시면 안 돼요. 먹튀라고 아세요? 먹고 튄다고 해서 먹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이거 먹튀 신앙 안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와 범죄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성숙되게 만드는 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길이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 길을 귀찮아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길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길은 말씀도 봐야 하는 거거든요. 말씀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솔직히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귀찮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안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온전하게 만들죠. 우리가 온전해져야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가는 것도 뭡니까? 귀찮다고 생명을 놓치겠습니까? 귀찮다고 복을 놓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2021년을 맞이했잖아요. 하여튼 모든 것을 코로나가 다 가려가지고 맞이했는데도 맞이한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2021년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귀찮다고 안 살 것도 아니고, 귀찮다고 안 갈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그 길 끝에 복이 있고, 그 길 끝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막히지가 않았어요. 그럼 그 길 가야죠. 제가 저 정말 인생 살다가 그 막힌 골목길을 갔는데 끝에 막혀 있을 때 얼마나 허탈한지. 또 뒤로 돌아서 그것도 돌릴 수가 없어서 뒤로 막 후진으로 조금씩 나올 때 얼마나 살 떨렸는지.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 길을 진짜. 한번 겪어보세요. 그거 얼마나 살 떨리는지. 그리고 왜 굳이 꼭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를 주려고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안 가도 되는 길을 왜 가야 합니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확실히 알고 있고 내가 가고 있다면 사망과 저주의 길을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이 흐리멍텅하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과 저주의 길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저는 살다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몇 번 했어요.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우리 반 반장 친구가, 반장은 그때 당시엔 공부 잘하는 녀석들이 하잖아. 반장이 우리 집에 가서 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집에서,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뭐가 있었냐? 원두막이 있었습니다. 원두막이 한 2층 높이의 원두막이 있었고요. 형들이 거기다 뭘 했냐면 옛날에는 타잔처럼 거기다가 새끼줄을 달아놓고 그걸 타고 놀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서 잘 안 했는데 이 친구랑 갑자기 원두막을 지나가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친구한테 잘 보일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내가 뭐 보여줄게. 잘 봐라. 그러면서 원두막에 올라가서 그걸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말리는 거예요. 야, 위험해, 하지 마. 야, 위험해, 하지 마. 아, 괜찮아, 내가 보여줄게. 얘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했는데 내가 탔을까 안 탔을까요? 탔죠. 탔는데 거기서 그거 한 번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줄이 이게 중간이 있고 끝에 있고, 근데 중간을 딱 잡고 한 번 탔어요. 근데 멀리 안 나가요? 중간에 약간 해졌어요. 그 한 번 더 탄다고, 잘 보라고, 이건 멀리 나간다고 밑에 잡았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때문에 했어요? 잘난 척 하려고. 그래갖고 이번에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하다가 아가 끊어질 줄 알고 꽝 떨어졌어요. 진짜 2층에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혀를 깨물었네요. 혀가 찢어졌어요. 피가 막, 이게 뭔 꼴입니까 도대체? 내 친구는 막 피를 닦아주면서 집까지 막 부축해주고, 그러니까 어디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더라고요. 하여튼 혀를 깨물어가지고. 근데 뭐 제 기억에는 병원 안 갔어요. 혀가 그냥 붓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병원도 잘 안 가고 혀가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입을 뒤집어쓰고 무슨 생각한 줄 알까?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인간이 왜 위험한 길을 가느냐? 인간이 왜 죄와 사망의 길을 가느냐? 대부분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잘난 척 하려고, 좀 더 얻어보려고, 좀 더 나아보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막힌 길을 가는 거예요. 막힌 길을. 신명기 30장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3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데 왜 갑니까?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데 왜 그걸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돌이키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유혹에 빠져서
위험한 길을 가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 때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볼 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정말 여러분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데 인간이요. 우리도 장담 못해요. 인간이요. 사탄 말을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어떤 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약간 믿음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그럴 거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었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사랑과 약속의 증표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과 영원한 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여러분 영원을 약속합니까? 미련한 인간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사랑과 믿음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나와 너 하나님과 인간은 뭐가 있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마음을 돌이켜서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사랑과 믿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벗어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믿었어야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믿기보다 오늘 말씀과 같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돌이켰던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사망의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그 사망의 길과 죄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의 길만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미 두 길을 모두 가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을. 다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라 하시냐? 생명을 택하고 청종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30장 15절 19절 잘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주님은 무슨 길을 택하라고 그랬죠?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도 축복에 가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저는 두 길에 걸쳐서 살아봤어요. 두 길에 걸려 생명의 길과 이게 사망의 길에 걸쳐서 살아봤어요.
왜냐면 예수를 안 믿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봤기 때문에 걸쳐서 살아봤어요. 걸쳐서 살아봤는데요. 죄와 사망의 길은요, 무엇을 줬냐? 두려움을 줬어요. 두렵고 괴로움을 줬고요. 상처와 이런 것들을 줬어요. 그런데 생명의 길은 나에게 뭘 줬냐? 사랑을 알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을 알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길에 서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모든 걸 가려도 여러분 이 진리까지 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는 제가 또 살다 진짜 이제 코로나가 진리도 가리려고 하더라고. 솔직히 가슴이 아파. 아니 지 아무리 대단해봤자 뭐라고 천국 가는 진리까지 막 가리니까 이제 막 진리도 가리려고 그래요. 이제 막 세상이 이제 막 목사 판단하고 교회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니들이 그래서 천국이 있냐 막 판단하고 이제는 미안해 여러분 그러지 마요. 이제 막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도 막 갈려가지고 이제 말세가 다가오면 그래요. 진짜 한편에서는 막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 막 뭐라 하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은 그래도 현장에 어떤 최선의 우리 법을 어기진 않아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막 뭐라 하고 어떤 이제 교회 목사님들 막 두 표가 나눠졌어요. 무조건 지금 이제는 교회 욕먹으니까 무조건 온라인으로 돌려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아니다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돼. 이거 서로 싸우고 뭔 내가 찍어서 하나 찍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걸 볼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우리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지 모르겠어. 난 가만히 있는데 왜 나 자꾸 욕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저는 내 최선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시면 돼요. 굳이 남이 뭘 어떻게 하든 여러분 굳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사랑과 그 믿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하는지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각자의 사랑과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 누가 옳다 그러다 여러분 옳은 거 없어요. 지금 상황에 틀린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막 다 진리도 없어져. 다 가려버려.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3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의 의지를 지라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고 따라와라. 그러면 뭐하냐?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너가
너가 따지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24장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난 이제 죽은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믿고 따를 것이냐? 너희는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축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길이 살다 보면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라고죠. 때로는 그 길이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좁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길에 가는 길을 사람들이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안 갈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갈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신명기 20장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우리는 생명과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죄의 길을 가지 않으려 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처음 오는 분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빨리 코로나 빨리 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1월 일정이 있습니다. 1월은 소망의 달이에요. 소망의 달이니까 오늘 제가 제일 반가워하는 게 등록카드인데 우리 이경미 집사님 등록카드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2021년 첫 주일에 등록카드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네. 2부 예배 때는요 4분기 시상이 있습니다. 4분기 목장 1등은 육목장이고요. 그리고 전도 4분기 전도 시상이 있습니다. 4분기면 언제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때 좀 오신 분들을 좀 시상을 하고요. 그 전에는 이제 좀 그런 여유를 좀 못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전도하신 분은 하나님께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조금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죠. 그래서 교회도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1일부터 15일까지는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제는 건강, 소망, 진로,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1일에는 목장 연합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오후 예배는 뭐가 될 것이냐면요, 직분자들에 대한 어떤 소망, 직분자들에 대한 어떤 헌신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잠잠해지면 외부의 목사님을 초청할 거고요. 코로나 상황이 여전하면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면 많이 참석 못하는데 외부의 분을 부르기는 조금 서로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은광교회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도 온라인 중심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헌금
설명도 온라인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코로나 확산이 좀 멈춰지도록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이 기간 시편을 좀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이 몇 장까지 있죠? 150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시편을 다 읽기 전에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자 모임 여전히 카카오톡으로 모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모여서 뭘 하기가 그래서 요즘 잘하고 계세요. 카톡에 은혜를 나누고 있어서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오미경 간사에게 말해주시면 오미경 간사가 재정부에 얘기해서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그 부분을 해서 그대로 정산해서 드리니까요. 여러분 오미경 간사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 521장 5만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열렸으니 주의 본노님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기타 헌금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2021년도 생명의 길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아버지 소망하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확진돼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생명을 건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나와서 그 치료제를 통해서 한 명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은혜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